마을에 똑똑이와 똘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똑똑이는 이름 그대로 학교에서 최우등이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비상했습니다. 반면에 이 똘똘이라는 친구는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만은 똘똘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똑똑이가 호랑이를 딱 보는 순간 그는 머리를 막 굴렸습니다. 저 호랑이 몸무게가 300kg, 시속 50km의 속도로 뛰는 친구. 지금 저 호랑이와 우리 사이의 거리는 250m. 그러므로 달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7초 88.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기서 죽는 수밖에 없다 하고서는 그 똑똑이는 계산을 마친 후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똘똘이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 친구는 운동화 끈을 질끈 메고서는 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똑똑이가 똘똘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내가 뛰어봤자 벼룩이야. 어떻게 저 호랑이보다 빠를 수가 있겠니? 괜히 수고하지 말고 여기 앉아 죽을 준비나 해. 그때 이 똘똘이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너보다 빨리 뛰기만 하면 되거든. 빨리 뛰기만 하면 되거든. 똑똑이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계산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틀림없이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똘똘이는 자기 죽을 계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살아날 방법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호랑이가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호랑이를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똑똑입니까? 아니면 똘똘입니까? 주저앉아 버립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친구 키가 엄청납니다. 6규빗 한 뼘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습니다. 비늘 갑옷을 입었답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었답니다. 놋 각반을 쳤습니다. 놋 단창을 메었습니다.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철 600세겔이었다. 거기에 방패든 자가 앞장섰더라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키가 어느 정도였느냐? 거의 3m에 가까운 그런 친구였습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체구에 쩌렁쩌렁한 음성, 놋으로 만든 투구, 한 짐이나 되는 갑옷, 배틀채 같은 창과 칼을 가졌습니다. 누군들 위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모습 앞에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17장 11절에 보면은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그 앞에서 심지어 도망을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위시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골리앗 앞에서 모두 다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숨습니다. 자기와 비교할 때에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소년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바위 틈에 몸을 숨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지 않습니까? 양치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방법도 무기 사용법도 전혀 모르는 그런 앳된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그 거인 앞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한 대상을 놓고 군사들은 숨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대상을 놓고 다윗이라는 이 소년은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리앗이라는 자를 더 자세히 뜯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17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 블레셋 사람은 여러분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이것입니다. 아니, 그 블레셋 사람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왜 멀리서 나타났을까? 소리만 멀리서 지르고 있었을까? 하필이면 왜 40일이었을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왜 조석으로만 몸을 나타내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환한 대낮에 남들이 똑똑히 바라볼 때는 나타나지 않고 아침 일찍 희미할 때,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진 후에 그림자가 이제 나타나지 아니할 때에 그냥 그때에 이 사람이 자신의 몸을 왜 조석으로만 나타냈을까 하는 고민, 의문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셋째,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장수였다면 아니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흔적이 단 한 번도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투는 자주 있었습니다. 그냥 하루 걸러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왜 이 사람이 40일 동안 싸우러 나오지 않고 40일 동안 소리만 지르고 있었을까? 왜 이 사람이 남들이 잘 분별하지 못할 이 조석, 아침 일찍 또 저녁 시간에 그때만 몸을 드러내었을까? 왜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장수였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흔적,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을까 하는 이 의문을, 이 골리앗을 놓고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살피니까 17장 4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17장 4절에 보시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별명이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별명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싸움을 붙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감정을 긁는다든지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싸움을 부추기는 자, 이런 부분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 말 때문에, 이간질 때문에 감정이 생기고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기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의심을 하고 미워하고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서로가 잘 지내는 것을 무척 배합합니다. 불신하게 만들고 원수지간처럼 벽을 쌓게 만듭니다. 이런 자는 사실 여러분 어느 쪽도 아닙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내 편이 아닙니다. 경계인입니다. 독일의 교수였던 송두오 씨가 자신을 경계인이라 그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계인이란, 송두오 씨가 말하는 경계인이란 나는 남한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 편도 아니다. 어정쩡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 속에 경계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지만 블레셋에 속한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에 속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어느 편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양쪽에서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다만 조석으로 나타나 쩌렁쩌렁하게 소리치는 것만 듣고 이스라엘은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장망성을 떠나죠. 저 순례의 길을 떠나 이제 뷰티풀이라는 궁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언덕에 이르게 되는데 저쪽에서 말이죠, 허겁지겁 두 사람이 달려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티모러스라는 급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미스터 러스라는 회의자였습니다. 왜 이렇게 거꾸로 달려오십니까?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시다가 왜 이렇게 반대로 달려오십니까? 말도 마세요. 저 앞에 엄청나게 큰 굶주린 사자 한 쌍이 서 있는데 우리가 다가가면 당장에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듯 크게 입을 벌리며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되돌아옵니다. 당신도 포기하십시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면 당신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왔던 길을 되돌아 지금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기독도도 이 큰일 났구나. 어떻게 내가 그 사자를 통과하여 나가지? 그래도 한번 나아가 보자 하고서 이 기독도가 그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역시 굶주린 사자 한 쌍이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며 어렁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가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서려고 하는데 저쪽 뷰티풀이라는 궁전의 문지기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돌아서지 마십시오. 사자를 좀 더 자세히 보십시오.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돌아서려던 이 기독도가 다시 그 사자를 자세히 살피지 않습니까? 머리로부터 꼬리까지 자세히 살폈습니다.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저쪽에서 문지기가 다시 한 번 소리를 지릅니다. 더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기독도가 더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 털이 난 부분에 사자들의 발이 쇠사슬로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자세히 보니 그 쇠사슬의 길이가 좁은 길 끝자락까지는 오지 않는 그 애매한 길이에 그 쇠사슬에 사자가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켜가면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기독도는 무섭기는 했습니다만 내가 이 끝자락 부분으로 건너가면은 건너갈 수 있겠구나 하고서는 그가 무사히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하여 뷰티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같이
저걸 알려면 다가가야 합니다. 다윗이 다가갔습니다. 17장 40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17장 48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도망을 치고 숨었지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40일 동안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었을까? 왜 조석으로만 나타났을까? 알아보기 위하여 그가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달려나아가며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려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향하여 날려나아갔던 이 다윗에게 나타났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 은혜였습니다. 17장 40절에 보시면 그가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49절에 보시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그 사람의 이마를 향하여 쳤다고 말씀합니다. 50절에 보시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길가에 그리고 시내가에 널려져 있는 것이 이 돌 아닙니까? 볼품없는 돌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돌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그 장소에서 이 다윗의 눈에 그 돌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에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저 돌을 사용하면 어떨까?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배틀채가 창도 칼도 없지만 나는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그 투구도 내가 가지고 있고 쓰고 있지는 않지만 저 돌을 사용하면 어떨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누가 주신 지혜일까요? 누가 주신 영의 음성일까요? 누가 주신 은혜일까요? 하나님은 그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지척으로 늘려져 있는 이 물맷돌, 아니 내 소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돌, 내 손에 붙잡힌 그 돌, 그 돌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거대한 골리앗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떨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 돌이 오늘 우리 곁에 지척으로 늘려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돌이 지금 내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돌이 지금 내 손 안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홍해가 무엇으로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습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엘리야 손에 들려져 있었던 너덜너덜한 바로 그 겉옷 조각이었습니다. 베세바 들녘의 굶주림이 무엇으로 해결되었습니까?
어린 나이에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3년 가뭄으로 굶주려 죽음 직전에 있었던 사렙다 가부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던 떡반죽 그리고 기름병,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한결같이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바로 자신들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 자신들의 눈에 보이고 자신들의 발에 밟히며 자신들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지독한 문제, 거인 골리앗과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며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문제, 그것이 설령 죽음의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맷돌 은혜입니다. 그 물맷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내 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물맷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옛날 하갈에게 이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갈은 지금 목마른 상태로 아들과 함께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주위를 돌아보아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눈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골리앗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내 지척에 늘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들, 코로나라는 무서운 골리앗을 필두로 어떤 사람은 암덩어리 앞에서, 어떤 사람은 실직 앞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앞에서, 부도 앞에서, 대학 입시 앞에서, 취업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러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골리앗에게 나타났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물맷돌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눈을 활짝 뜨고 영적 귀를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